에,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신앙의 그런 과정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아까 첫 시간 마무리 부분에 읽었었던 부분을 같이 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에서는 한없이 눈물이 흐르는 경험을 기독 신자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삶이 계속해서 힘들고 몸은 지치고 영혼이 피곤할 대로 곤고해져서 세상에서는 모든 꿈이나 소망이 무너지고 암울한 무덤에 장사된 자신의 체험을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쏟으며 이 곤경에서 날 건져달라고 고백한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무덤에서 부활을 하는 것이지 땅바닥에서나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신앙이라는 건 항상 믿음의 증인들의 증거는 부활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늘에서 빛이 암울한 무덤 속에 장사된 무덤 속에 임하여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어야만 빛이신 하나님 빛의 세계로 내가 승천할 수 있죠. 그 나라가 살렘 왕국의 나라죠. 살렘 왕의 나라예요. 이것을 유업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대하던 복이 안 왔죠. 오히려 먹고 사는 것이 쪼들 시작하더니 나중엔 살 대책 6개까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얻어먹으러 간 주제인데 또 부인은 또 이쁘고 반반했던가 봐. 또 그냥 사람들이 침을 흘려서 자꾸 그런데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은 이놈 죽이고 이 여자는 뺏겠다 이럴 것 같은 겁이 덜컥 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부인 보고 여보 이리 와봐. 왜? 저기 자네하고 나하고는 그냥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자고 여기 사람들한테랑 또 사례도 순진하기는 또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럼 그래. 그런데 그냥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복 동생이었었어. 여기가 누이 동생이고 이복 오랍이요. 그게 그러니까 뭐 사실이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러지 뭐 하고 했더니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잘 되라고 꾀를 부려서 한 것이 잘못돼가지고 바로 왕한테 자기 부인을 아야소리도 못하고 댕겨주게 됐죠. 성경은 계속 뭔가 하여튼 뭔가가 일이 잘못되더니 완전히 복 받는 게 아니라 마누라 뺏기는 복을, 그건 복이 아니지. 마누라를 뺏기게 돼버렸다 이거예요.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이분 만나서 이분 허락하는 대로 하면 복은 내 것이구만 하고 왔는데 베드로가 생각하던 복이 오늘 새벽에 다 무너져 버렸죠. 허무하게. 세상 교계가 다 복이라는 걸 가지고 꼬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럼 그게 나쁜 말이냐? 복 주는 것이 왜 나쁩니까? 복 주고 복 받으면 좋은 거지.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생각하고 계신 복과 사람이 받고자 하는 복이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이제 베드로 복을 이렇게 받는데 무슨 복을 받냐면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고자 하면 땅의 소망, 땅의 미련 이런 것을 다 끝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 보고 이 세상 사랑하지 마 그러면 내가 이제 나도 형제 오늘 우리 지체들 보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이제 오늘 가르쳤어.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세상 사랑이 딱 끝납니까? 그렇게만 되는 일이라면 그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도 강대상에서 세상은 허무한 것이고 세상 사라는 건 다 지나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고 다 강론해요. 그런데 사실은 뒤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죠. 네. 그러면 무엇가 세상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그러고 사랑을 하느냐? 옛사람이라는 것이 그런다. 옛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나서 장사를 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의 죽음과 장사잖아요. 예수님의 영을 죽이고 장사하고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연합된 나의 영으로 거듭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즉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분의 왕국인 살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한 복인 것이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약속을 붙잡은 사람에게 주시는 복인 것이지 세상의 복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요. 이것을 바꿔놓는데, 이것을 인식시키는데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로만 해가지고는. 그래서 귀로만 듣는 예수, 욥기 38장 갈 때까지 귀로만 듣던 예수 계속 믿었죠. 그런데 그 후로 어떤 과정을 딱 거치고 그 동안에 세상 말로는 보금고사치고, 아니 재산 다 날라가. 처음에는 제일 쉬운 게 그거죠.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식들을 계속 사랑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했으니까 너 이놈아 네 자식 내가 데리고 가버릴란다. 너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지금 제사 지내지. 네 자식이 하나님이잖아 이놈아 하고서는 자식들 하루아침에 다 싹 데려가 버렸죠. 그런데 옆에서 또 거기다 대고 죽도록 같이 살라고 짝 붙여놓은 아내는 그런 하나님 믿으려면 되죠. 차라리 이러고 있네. 그러면 서로 힘이 되어야 될까? 이렇게 힘든데 몸까지 지금 막 병 걸려가지고 기와장 쪼개가지고서 가려우니까 슬슬 문질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난 안 믿는다. 그런 신 계속 믿으려면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랬다는 거요. 아직 그 당시까지는 그렇게까지 아내가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요 이게 나오지.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요. 욥의 믿음 못 따라갑니다. 어제 저녁까지 베드로 믿음 따라갈 사람이 세상에 나오보라고 그래. 누가 있어? 그런데 베드로의 꿈은 어제 밤 사이에 다 날아가 버리더라 이거예요. 꿈이라는 게 복받는 꿈이잖아요. 복받는 꿈인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되면 좌편에 우편에 자신이 앉아서 호령하는 그 꿈을 꿨었던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다 너무 허망하게 그냥 꿈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즉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서 메시아의 왕국, 살렘 왕의 왕국을 유업으로 주는 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새해의 첫 집회인데 올해는 꼭 이런 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살렘 왕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목회자들은 처음에 목회할 때는 꿈도 많고, 이제 뭐 세상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 얘기는 다 해봐야, 평신도들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생계 문제부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목회가 잘 되는 것이 꿈이잖아요. 사람이 더 점점 많이 모이고 이렇게, 그리고 자기는 점점 높아져 가지고 자기가 신의 대리자 위치에 딱 올라가는 거, 이게 꿈이잖아요, 목회자는. 그런데 참 제자가 되려면 처음에는 그렇게 잘 되던 목회가 어느 날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돼. 왜 그래요? 주님이 막으시니까 그러죠. 그러고 흰둥이들은 다 나가버리고 남는 건 껌둥이 아롱진 것들만 몇 마리 남아가지고서, 그러니 사람 죽어 이거 남은 것들 보니까 뭐 세상에 무슨 명성이 있어, 무슨 재산이 있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야 말이지. 이놈이고 흰둥이들은 다 나가버리고. 그러면 목회하는 사람은 꿈이 무너지죠. 흰둥이한테 기대를 걸지 껌둥이한테 기대를 뭘 합니까? 나부터도? 교회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 하면은 그렇게 믿고서 이제 한다고 그러지만, 다른 지체들보다는 아무개는 여기에 협력하겠지 하고 다 연상하고서 그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걔들이, 흰둥이들이 다 나가버려. 그러면 꿈 깨지는 거지, 그야말로. 목회자는 할 일을 이렇게 받는 거다. 세상 사람 같으면은, 밥그릇이 죽그릇 됐다가 죽그릇이 빈깡통 더그럭더그럭 소리만 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욥이 갑절의 복을 받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눈물 흘리고 막 마음이 뜨겁고 막 지체들 보면 진짜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막 자매님 모셨어, 아이고 반가워, 그러면 서로가 좋지요. 나쁠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오늘부터는 그거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날은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좀 머쓱해지고 써먹써먹해지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과정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과정 없이 그냥 오늘 베드로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죠. 이미 3년 반 동안의 과정이 있었으니까 지금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과정 중에서 뼈아픈 이런 어떤 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몸으로 배워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동안에 있던 건 다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오려고,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시려고 그동안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난날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죠. 지난날에 대해서 미련을 계속 두고 있으면 이쪽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광야 쪽에 디딘 발이 그냥 떨어져야 가나안 땅으로 발을, 이 몸 자체를 딱 옮길 수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을 경험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정말로 남은 일생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주님이 다시 물으면, 그게 이제 야곱의 체험으로는 요단강 딱 건너다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어젯밤까지의 일이, 야곱은 몸으로 배운 체험이 있잖아요, 몸으로. 그러니까 다시는 특징이 뭐냐, 주님이 가시려는 각동각처를 내가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이런다 이거예요.
첫 번째 하는 말이 그거다 이거. 그 전에는 주님이 가라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이랬죠. 말끝마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원하심이라면 내가 하지요. 다 그랬어요.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이 가라고 하시지 말고 주님이 앞서서 가주세요. 말이 딱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바꿔지게 돼 있다 이거는.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앞서가시며 따라오라 하시면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억지로 지게 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인도만 따를 수밖에 없어요 라고 자신이 없는 대답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갈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어제 저녁에 한 말이지 오늘 아침에 만약에 물어보면은 그 말이 쏙 들어간다 이거예요. 왜? 어제 저녁에 한 말이 자기 몸으로 부인을 해버렸는데 뭐 다 끝나버렸는데 뭐. 그럼 어제 저녁에 한 말이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한 말이겠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돌변해 버린 거죠 지금. 이런 것 보고 변화됐다 그래요. 신약성경에서는 변화됐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변화됐다라는 건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랑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 아주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예수 믿고 나더니 어마어마한 사랑을 막 하는 거야. 하게 된 거야. 이제 막. 예수 믿기 전에는 의롭지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는 얼마나 옳은 사람이 됐는지 말도 못하는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욥을 보면 주님과 진짜로 만나기 전에가 더 선하고 더 의로웠지 그 후로가 더 선하고 더 의롭다는 구절은 없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다만 나도 모르는 소리 괜히 쓸데없는 소리 내가 너무 많이 했네 하면서 이제부터는 주님이 물으실지라도 나는 말하지 않겠나이다. 사람이 전에는 말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할 말이 많던 사람이 이렇게 바꾸지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됐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걸 가르치는 것인데 기독교계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쁜 놈이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좋은 놈이 됐다. 그 말로 자꾸 이것은 뭐죠? 배나도 지옥 자식 되는 위선자 만들어 놓고 있다 그 말이죠. 베드로가 3년 전부터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제 밤동안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럼 베드로가 안 믿었다는 말이냐? 믿은 거지요. 믿었는데 누가 믿었느냐면 옛사람이 믿은 거다 이거예요. 새 사람이 믿은 게 아니고 옛사람의 믿음이 겉으로 볼 때는 훨씬 탁월해 보인다 이거예요. 그 사람 기도도 잘하고 막 감정도 막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막 하면은 막 그냥 주님 못저고 뭐 긴 기도도 안 해도 막 가슴이 막 벅차게 뜨겁고 막 눈물은 막 콸콸콸콸 쏟아지고 주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막 자연이 나와버려. 막 이게 막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럼 그게 거짓말이냐? 아니 맞아요. 그랬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였죠. 그런데 그 은혜의 종류가 바꿔진다 이거예요. 뭐가 은혜냐 이거 이제. 옛사람인 나를 하나님이 전능한 손으로 그분의 눈빛으로 나를 완벽하게 꺾어서 나의 심령 속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해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분이 나를 데려가는 것이 주의 크신 은혜죠. 이렇게 바꿔지는 걸 말한다 신앙이라는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너에게
이 암울한 환경으로 찾아온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환경으로 찾아오는 거죠. 좋은 일만 있는 환경으로 찾아온다면 예수 잘못 믿을 사람 어디가 있어요? 원치 않는 환경으로 찾아오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말은 내 자신화 된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냐, 말씀만 주는 게 아니라 소화제를 먹여가지고 와야 되냐. 소화제 잔뜩 들고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려면 나에게 찾아오시는 환경이 소화제이신 그리스도다. 이게 생명으로 화하게 하는, 받은 말씀을, 믿음을 생명으로 화하게 하는 소화제를 가지고 오시는 거다 그런 말이야. 이렇게까지 너를 곤고하게 만들고 너를 한없이 낮추는 환경으로 너에게 찾아온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제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종으로서 명확한 위임이다 이거예요.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으로서. 이런 체험을 암시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건너갔다가 돌아올 때 날 새는 새벽녘까지 노를 저어가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노력 많이 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노력으로 바다 건너오지는 못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타고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이 바람이 나다, 이 파도가 나다, 내니 그 대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 풍파나 폭풍이나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때 당시는 귀로는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본인이 사탄이 밀가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하는 바람과 폭풍과 높은 파도로 마귀가 나에게 찾아왔다 그러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복주려고 그런 모습으로 온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때는 갈릴리 바다에서는 이런 이치를 몰랐단 말이야. 왜? 하나님의 얼굴을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분이엘의 체험이 아니었으니까.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에 고난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어? 다 고난 받아. 그러죠? 고난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응. 그래도 그 세상사의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고난이 오면은 기도원으로 달려가죠. 왜 그래요? 주님 오시는 거 이렇게 오시는 주님은 싫고요. 순풍으로 오시고 봄 햇볕으로 좀 오세요. 여름에서 떼약볕으로 오시면 난 싫어요. 이러죠. 그러니까 복을 주려고 복그릇을 가지고 요즘 이제 복조리 이게 우리나라 이제 복조리가 비유가 제일 좋네. 복조리를 가지고 오셔도 그런 복조리 말고요. 내가 원하는 복조리로 달라요. 현찰로 달라요. 현찰로. 이렇게 한다 이거요. 나 이제 현찰 떨어졌다. 야 이러네. 너 현찰 얼마 필요한데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이가 저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세상 기독교인들한테 다 나눠주고 보니까 너한테 왔는데 너한테 줄 거는 떨어져 버렸다. 야 그러면은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현찰은 내가 원하는 현찰은 떨어졌지만
더 준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현찰보다 더 준 것이 있거든, 분명히. 예, 너는 아직도 너에게 닥친 이런저런 환경을 벗어나게 해주는 나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신다 이거요. 이 야뽕나루를 딱 건네서 분이엘에다가 딱 데려다 놓고 나서는, 야, 너 지금까지도 너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환경으로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인도해서 복의 세계를 살렘 왕국으로 인도해 주려고 너에게 왔는데, 너는 내가 오기만 하면 문 닫아놓고 있다. 어느새 나갔는지 보니까 기도원에 앉아있더만. 기도원 너 너무 좋아하지 마 이제 이러시네. 그러면 이게 아멘이 됩니까? 에? 기도원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너 정직하게 서. 그러면 내가 너한테 시시한 현금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우주를 줄게, 우주를. 그러면 우주는 너무 크니까 싫고요. 현금이 더 좋다니까요. 이래버려. 내 나라를 줄게. 야, 내 나라를 받을래? 돈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의 나라를 받으면 모든 걸 다 받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되게 맡길게. 그리고 다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내가 보상해 줄게.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말이야.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만 욥의 고백처럼 눈으로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만 보려고 하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제 내 눈으로 진짜로 목도해서 봅니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자기 동족에 대해서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죠. 여기는 이제 사울과 같은 거죠.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살인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사울도 살인하고서 도망쳤다가 만났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이제 모세의 얘기가 바울에게 이제 이게 영적인 적용이 됐죠. 아니, 젊어 힘 있을 때 40에 장가 들어가지고 애 둘 낳고 식구라고 사랑하고 이제는 89부랑 할아버지 돼가지고 이 할머니도 뭐 이제는 뭐 처녀 때 내 광야 도망갔을 때 여장부로서 그 험난한 광야에서 자기 친정아버지 양떼 맡아가지고 양치고 그러던 처녀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할머니가 뭐 이렇게 쳐다보니까 쭈그런 방댕이 돼가지고 뭐 예, 상황은 이렇지. 이런데 자기 장인 어른 양떼 이끌고 호렙산에서 멀그머니 인생이 더덥도다 뭐 이래가면서 뭐 근데 나이가 80이나 된 거야 이제. 근데 어떻게 멍을 쳐다보고 있는데 앞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아니 불이 꺼지지를 않고서 계속 타들어가는 거요. 이놈 물은 뭔 물이길래 그래. 눈을 씹혀서 바짝 가서 보려고 이랬더니 너 한 발짝 더 오면 너 죽어 이놈아. 이제 거기까지만 오고 쓰덥. 그러고 나서는 너 네 발목아지에 지금까지 신고 있던 그 신발 벗어 던져버려. 아니 그러면 지금 내가 이 광야길을 신발도 없이 어떻게 행하라고 발 벗으라고 그러느냐고.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앞에서 너 신 벗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뭔 뜻이에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초보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버려라. 내가 더 완벽한
신발로, 더 좋은 신발로 새 신발 줄게,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위임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 사명을 수행을 했어요. 야, 이런 것처럼 오늘 바울 사도가 모세비에서는 80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은 베드로가 그런 불꽃 같은 주님의 눈길을 통해서 자신의 영으로 주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를 지금부터는 섬기는 게 아니라 영의 예수를 섬기는 것이죠. 영이 되신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변화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거듭나는 것은 베델에서 이미 하나님 만났을 때 거듭난 거고, 이게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다. 자, 3번씩 이 말씀을 되물으시면 자신있게 주님, 그래도 주님만 사랑해요, 고백할 수 있으며, 네가 원하는 그것은 없지만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주마 라는 말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는 응답이다 이런 말이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는 건 지금보다 고난이 더 강도가 세면 셌지 더 약해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아멘, 주님 그래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만 새 생명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기는 새 사람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것을 경험해 본 후에 청결한 신앙 양심으로 나에게 임하는 모든 환경을 입고 일하시는 주님께 기꺼이 순종을 할지를 정직하게 다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죠.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여 그러하여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 마음은. 이렇게밖에 자신 없는 대답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항상 혼적인 신앙인들에게는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눈물이 흔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입술이 고백이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영적 할례를 체험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른 자들은, 그래서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구약 성경으로는 가나안 땅에 이른 거죠, 드디어 이제. 다만 주님께서 선히 행하시는 대로 행하세요 라고 밖에는 대답을, 자신 있는 대답을 못 한다 이거예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격한 하나님의 군대에게는 세상사나 주님을 사랑하는 열성에서나 자신이 없어지고, 주님께서 내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내셨으니 할례산을 경험한 거죠. 주님의 처분만 바라고 7번 절하면서 형에게 나간 야곱과 같이 굽히게 마련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을 때 첫 성은 쉽게 무너뜨렸죠. 그런데 합찬한 2번째 성은 못 무너뜨리죠. 아이성의 철저한 패전 경험을 뼈저리게 몸으로 배우지 않고는 함부로 사역에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종교인들을 많이 모아서 종교 지도자가 될 수는 있지만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거다. 이걸 몸으로 이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그는 그 영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 영께서 걷게 하심을 쫓아서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에게 말하거나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말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주저주저해지게 돼 있는 거다.
그런데 전도의 일에나 진리를 증거하는 말에는 자신이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자신에게 함께 하심을 내적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자신의 변한 모습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깜짝 놀라는 때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내적으로는 약하나 육은 강했죠. 한자어로는 뭐라 그래요? 외강 내유였죠. 그런데 이제 내강 외유가 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새 사람 됐다는 표다 이런 말이에요. 앞으로는 외적으로는 약해진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내적으로는 자신도 모르는 강함이 나오는 걸 본인이 알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인격으로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 불신자 때보다 좋은 사람으로서 선하고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신 그 누구 앞에서도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하찮은 존재일 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젯밤에 그걸 몸으로 육신이 약하여 마음만 원이지 안 된다라는 걸 경험을 했으니까, 이것을 시인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인도만 바라게 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변화인 것이다. 성경은 변화를 받으라 라고 그러지만 생명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옛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아예 옛사람일 때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죠. 아이고, 그 사람은 참 인간성이 좋더만. 맞아. 그 사람 맞아. 법 없어도 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지. 예. 그게 다 끝나야 된다. 그 사람이 끝나야 된다. 자연인의 혼생명인 육적 자아를 표현하는 말수가 줄어들고 자신의 본색을 감추면서 꾸미는 되지도 않는 말들을 자연스럽게, 이것은 삼가할래서가 아니라 자연히 이 경험을 하고 나면 삼가해지게 돼 있어. 그리고 진실이신 그리스도라는 성경 표현을 바르게 이해하여 진리의 증인 생명을 흘러내는 증인이 되어 천연적으로, 앞으로는 사람을 천연적으로 대하지 않게 된다. 세상사를 자기 위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 주님이 보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관점으로 본다 그 말이죠. 지금 육신의 눈으로 현상 세계의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사람이 완전히 변화를 받으면.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패기가 없어지고 자신만만 하던 그게 딱 꺾어져 버리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매사에 이제 세상사에 관한 하는. 그리고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냉철한 사람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세상 교계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사랑이 없더만, 이 말이 나오게 돼 있죠. 베드로는 날이 셀 때까지 주님이 잡혀서 신문을 당하며 수무당하는 그 뒤에서 일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을 지나며 야곱과 같이 마음에 행하시는 할례를 받아야 했고, 달기 2번 패를 치면서 울 때 위로부터 맑은 정신이,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 이거예요. 새로운 해가. 생명의 빛이 자신의 심장에 딱 비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너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준다. 새 이름 받는 얘기죠.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지금 베드로가 받은 이것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죠. 예, 육신적인 할례는 8일 된 사내아의 코피를 베낸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다 이거야. 골로새서 2장 10절로 11절 너희도 그 안에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요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여호수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나의 마음의 덮인 살, 굳은 살을 베낸 거죠. 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랬어요. 육의 몸을 벗는다, 참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 육의 몸을 벗는다는 말이 육신의 장막이 죽는 것을 말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가룟 유다가 육의 몸을 벗는 것이 되는 거죠. 가룟 유다 자기 스스로 뉘우치고 육의 몸을 자기가 벗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육의 몸을 벗게 해주는 자연현상이 아닌 거잖아요. 자, 우리 지체들은 시골서 살았으니까 아마 매미가 껍데기 홀딱 벗는 거 허물 벗는다고 그러는데 보셨죠? 뱀이 4월 중순쯤 되면은 그 실제로 들판이나 뭐 산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껍질 쑥 벗고 이렇게 쭉 하고 나오는 거 봤죠? 그거 나오는 광경을 혹시 못 보셨으면 나간 긴 껍데기는 봤을 거 아니에요. 허물이요. 허물이라고 그래. 자, 이 셈주고 연어는 놀랍습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약점을 말하는 거예요. 흠결이다, 흠결. 그렇죠? 그래서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걸 겉사람이다.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육의 몸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육의 몸이라는 건 뭐라고요? 허물이다. 허물을 벗는 거다. 그요. 예. 그런데 어떤 짐승 미물의 세계에서도 허물을 여러 번 벗는 것도 있죠. 예. 허물 벗을 때마다 자꾸 새로워지죠. 우리도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은 애가 한번 되게 앓고 나면은 딱 달라져가지고 어른스러워지죠. 그렇게 젖꼭지 물고 안 떨어지려고 하던 놈이 어느 날 되게 한번 앓고 일어나면은 젖 안 먹고 이유식 줘서 잘 먹죠. 하나 바꿔지잖아요. 그래서 유아기 때 소년기로 허물도 벗죠. 소년기에서 청년기가 되면 허물을 또 벗어요. 청년기에서 장년기가 되면 허물 또 벗어요. 장년에서 노년기가 되면 허물 또 벗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벗으면 이제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다, 감춘 의도다. 이거 20만 조금 더 해서 맞춰야 되겠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부터 베드로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진입하여 탈취하는 자로 천국에 진노한다라는 뜻,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영적 전쟁의 의미가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이 자기 스스로가 알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거구나. 알고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이르면 한 번 허물 벗죠. 거기까지 정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또 어디까지 가면 또 한 번 허물 또 벗죠. 이렇게 허물을 계속 반복해서 벗다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 장막을 벗어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매사를 이제 주님께 의지하며 부탁하여 맡기는 내면의 영은 점점 더 강해지지만 밖에 있는 그 사람은, 즉 밖에 있는 사람의 선하고 옳은 생각이라는 건 점점 버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버리게 돼 있어. 이것을 생명의 변화라고 그래요. 구원이란 생명의 구원을 받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람이 종교적으로 결심을 하고 뭐를 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돌을 닦아서 뭐가 되고 그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은 무슨 구원? 생명의 구원이다. 생명의 구원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살렘왕 멜기세덱, 즉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생명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 나라를 너에게 맡겨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겠다는 언약 말씀이 믿음으로 적용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야곱이 인생을 마감할 때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며 겉사람은 쓸 수도 없었죠. 욥이 여호와를 만난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어떤 남은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모든 위선과 가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다 새 옷을 입으셔야 되겠어요. 네. 허물은 벗어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칩니다.